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GP 14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결과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그저 복음 자체를 결과로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만이고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되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 내용에도 조금 소개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모든 그 속박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유로 나타나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하여 나를 내어주고 그 불편함 속에, 한계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유를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복음은 이토록 우리 가운데 원인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자유의 결과,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하여 우리의 말씀이 전하여 주는 복음의 삶의 열매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복음의 기인한 삶의 결과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가시는 그 삶의 내용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하여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 육체란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즉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비교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간절한 바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란 우리 안에 옛 자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새 자아로 우리 안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면적 그 전투가 늘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욕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이 육적인 욕망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된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자체는 꼭 나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바랄지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넘어설 땐 그 모든 마음들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나타날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 그 옛 자아가 마음대로 바랬던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렇게 편하게만 나타날 수 없고 우리 안에 갈등되어지고 부딪혀지고 그것을 향하여 싸우게 되는 삶의 내용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소개되는데 16절에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것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그 삶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타나려는 모든 욕망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며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육체의 욕망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라고 본문을 열며 육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성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이라고 하였습니다. 음행은 부부관계, 결혼관계 아닌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더러움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성관계의 모습이 아닌 변태적인 어떠한 성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방탕은 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그러한 성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조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만하는 행위, 어둠의 세력들과 은밀하게 그들과 소통하며 나의 유익을 누리려 하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들, 사회생활 속에 인간관계들 속에서 서로를 깨트리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을 그러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 깨어진 관계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질투한다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을 쫓아 우리가 바라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가 그러하듯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 무분별하게 우리가 우리의 통제력을 잃고 술 가운데 중독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모든 다른 문제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파괴적인 모습들, 무분별한 모습들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훤히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새 생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는 삶으로 이 육체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씨름하고 전투하며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소개하고서 이것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 바라시는 그 삶의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 2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이미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분명 그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은 9가지로 소개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열매라고 소개하는 바울의 그 이미지화된 이 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점차 자라납니다.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분명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이토록 점차 자라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당연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라는 것은 내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깊게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부터 그 영양분들이 공급받아져서 그것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열매라고 그랬죠. 모든 이 성령의 열매의 면면들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유독 자라나고 한 부분은 무시되어질 수 없고 함께 자라나는 삶의 내용으로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면모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도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가치가 차고 넘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지난달 나누었던 하박국의 그 묵상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모든 것들이 빼앗길 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환경은 내가 즐거워할 수 없는 내용일 때라도 내 내면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화평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안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통제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내 삶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라도 영원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화평이 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끌어안는 삶의 능력입니다. 분노하거나 불평함으로 그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그것을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친절은 깊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허락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로 말미암아 그 내면적 안정감을 비롯된 그곳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서로를 향하여 낮추어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함은 그저 위선적이고 겉모습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만하고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온유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 세속적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유로 말미암아 복음적 자유, 참된 자유로 내가 나아가 충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들을 쫓아 그냥 급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이 육체의 욕망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삶의 훈련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의 내용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길 바라는 그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 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결과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죽이고 우리 안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이 나타나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면한 오늘이라는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편한 나의 삶의 관계들, 가족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되어지느냐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너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 자라나고 있는가? 너가 오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뼘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무엇이며 성령이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수 명사로 소개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미지가 설명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며 성령의 열매가
조금 더 자라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